주님, 이 아침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루를 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땅을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함께 읽을까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의 이야기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나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개척자라고 한다면 이삭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열어놓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다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너가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냥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온 곳이 바로 가나안이고 가나안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가 머물러야 될 땅이 어디다. 그 땅에 너가 있어야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을 가리키냐면은 순종의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그 땅, 여러분이 머물러야 될 땅은 순종의 땅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땅에 머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옳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 있어라,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기근이 왔고 흉년이 왔다 하더라도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애굽 땅으로 가서 이제 봉변을 당할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구사일생이죠. 완전히 구출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재산과 그 많은 재산, 육축을 다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여러 고난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건져내십니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으로 또 들여보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삭은 놀랍게도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가나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가장 좋은 것은 그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이었지만은 이삭도 엄청난 순종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기도의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이 조상들의 그 선조들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는 했던 일어나면 그죠? 깨어 있으면 먼저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요. 먼저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도 새벽에 오기 전에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사수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순종,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순종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왜냐하면은 명령이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을 때 떠났어요. 레클레카 우리 히브리어로 배웠죠. 떠나라 레클레카. 근데 떠났어요 정말로. 그리고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 내가 이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신명기에도 나오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우리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흠이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든 그거를 모면하려고 머리를 쓰고 그러는 사람이 똑같아요. 이삭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 순종했다. 내 말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알고 이삭의 연약함도 알고 이삭이 어떤 상황이 오면은 넘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삭이 어떤 상황이 오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할 거를 모르신 게 아닌 거예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이 그 성취할 땅이 있어요. 아멘. 순종해야 될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순종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땅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곳이 굉장히 어떤 때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뭐 쉽고 편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그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곳이 기쁨이 있는 거고 그곳이 하나님의 그 유업이 있는 곳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3절 4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여기도 또 내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제라,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단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받고 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그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여러분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를 킹덤으로 지정하시냐면은 이 바로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거든요. 그곳에 두기로 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오셨어도 그곳에 보좌를 틀 곳은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주리라. 그리고 이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고 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하늘의 별. 그 여러분, 우리가 1장 14 창세기 1장 14절에도 보면은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과 하늘에 뭐가 있죠? 해와 달과 별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게 하늘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 거룩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것이 아직 성취가 안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취되는구나 믿고 있죠, 그죠? 근데 아직 아닙니다. 아직 성취된 게 아니에요. 아직 성취 안 된 거. 왜냐하면은 이게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은 어느 순간이냐면은 정말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도들이 무수히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이게 하늘의 별이구나, 이게 딱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될 때 할렐루야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또 살아가는 과정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때가 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토라도 왜 지금 사실 토라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이 왜 이렇게 요즘에 조명을 받느냐? 우리가 그동안 구약 성경을 봤다고 하지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끝날에는 죽은 자들까지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까지도 부활하고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삭이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인간적인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 개척자요, 선구자, 맨 앞에 나가서 적진에서 싸우는 사람 같이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이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바로 뭐 이제 이삭에게는 쌓인 복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험한 꼴 안 당하고도 그냥 알아서 아비멜렉이 보니까 뭐 이게 누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오누이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이제 다 처리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하고 또 애굽의 그 바로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아는 사람이 아닌데도 벌써 마치 바로한테서 팁을 얻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예 알아서 그냥 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쌓은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그 약속한 바가 우리에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서 계속 주구장창 심기만 하세요. 할렐루야. 그거 다 나한테 안 와요. 누구한테 갑니까? 나한테 안 이루어지면은 자녀 손손. 왜냐하면 토라는요, 끝까지 추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끝까지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 간구를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근데 내 때가 안 됐으면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후손에게도 그대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했던 그런 모든 순종의 사역들을,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순종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계속, 그 횃불을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도록, 부흥의 횃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역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환난과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라는 말, 이게 위기라는 말이 정말 놀라운 기회라는 뜻이에요. 위험하지만 기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축복의 기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위기를 만났어요. 큰일 났어. 완전히 그냥 막 이제 재산이 다 털릴 것 같고, 이게 살 곳이 없을 것 같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게 이제 전혀 믿어지지가 않죠. 그 상황에 딱 닥치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어떻게 인간적인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몸부림쳐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넌 거기 있어야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죠, 위장된 축복이다, 위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야곱이 떠날 때에 베델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새로운 계시들을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또 사명을 또 부르심을 하나님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너무나 귀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순종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과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